죄뿐이니 예수께 비옥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해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은 회개하는 자만이 가인의 길에서 벗어난다 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는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그러한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있는 동안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또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 너무나 많은 기도를 하시면서 저의 건강을, 저의 회복을 위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퇴원을 해서 오늘 또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인생을 살다 보면은 몇 번의 죽음의 위기가 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피난 가서 초등학교 1학년 그 무렵이죠. 그때 전염병들이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그 마을에서 거의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죽어나갔죠. 그때 저도 죽었었습니다. 30분 동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저는 모르죠. 그때 제가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모르는데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동생은 거기서 전염병에 걸려서 피난지에서 죽었습니다. 바로 밑에 동생은. 또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서울의 홍릉에서 그때 살았었는데, 홍릉에 홍릉천이 있죠. 개천이 있는데 친구들하고 미역 감으러 갔다가 웅덩이가 있는 줄 모르고선 그 부근에서 놀다 깊은 웅덩이 속에 빠져서 완전히 그때도 죽는 줄 알았죠. 좀 어렸으니까 헤어나오려고 애를 쓰는데 누군가가 그때 건져줬어요. 어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어른이 되어서 그동안에 큰 위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와가지고 신장 수술을 했죠. 그때도 한 번의 위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신장 수술도 깨끗이 끝났고 별 탈 없이 지금까지 10년 동안을 유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번에 고열로 인해서 코로나가 만연하고 있으니까 코로나인 줄 알았죠. 그 4번씩이나 진단 키트를 가지고선 검사를 했는데 네거티브로 나오더라고요. 그 이상하다. 그 열을 죽이기 위해서 그 흔히 먹는 그 뭡니까? 타이레놀을 먹었는데도 열이 안 내려가죠. 또 그다음 감기약을 먹어도 열 내리는 약을 먹어도 열이 안 내려갑니다. 좀 이상했어요. 자, 이게 웬일인가 해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데 거치지 말고 응급실로 들어가자. 전에 제가 신장 이식 수술 끝났을 때 혹시나 열이 오르고 고열이 되었을 때에 그럴 때는 급히 응급실을 찾으라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응급실로 집사람이 또 재촉을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손녀딸이 또 운전을 하고 이렇게 하면 손녀딸이 또 수석을 밟고 그래서 응급실로 들어가서 곧바로 입원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도 급한 사연이었는지 입원을 시켜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러면서 3박 4일 동안 있으면서 검사를, 모든 검사를 다 했죠. 하는 과정에서 피 속에 박테리아가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유명한 신바람 건강 강의를 하고 다니던 황수관 박사, 그분도 닥터죠. 의사죠.
그분도 또 목사님이기도 하고, 그분도 그 고열로 인해 가지고 폐혈증으로 돌아간 분이에요. 피 속에 박테리아가 생기게 되면 제일 먼저 침투를 할 수 있는 것이 폐라고 합니다. 폐혈증이 생기면 고치지 못한대요. 거의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 질보 직전에서 스탑이 돼버리고 만 거죠.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계속 상생제를 3박 4일 동안에 투여를 하면서 깨끗해졌기 때문에 닥터가 내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닥터가 하는 얘기가 조금이라도 열이 생기면 다시 급하게 응급실을 찾아라라는 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벽하진 못하다는 얘기죠. 언젠가는 또 그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충분히 또한 준비도 못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또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3박 4일 있는 동안에 이틀째 되는 날에 환상을 봤습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이 환상이라는 건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환상을 봤었죠, 그때. 근데 그 이후로는 환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을 제가 가끔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제가 가끔 듣지만, 그러나 한 번도 환상은 본 적이 없는데, 제가 기도하는 도중에 갑자기 어떤 장면이 딱 열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눈을 떴어요. 이게 뭔가 하고 눈을 떴는데, 눈을 뜬 거기에서도 이렇게 역시 환상이 나타나더라고요. 환상이 나타나면서 세 가지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첫 번째 보여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얼굴들이 완전히 해골로 변해버리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해골로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늘을 향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 하늘은 밝은 빛이 비치는 것도 아니고 깜깜한 어둠도 아니고, 여하튼 하늘이 별로 그렇게 맑지가 않은 뿌연 그런 가운데 그 하늘인데, 그곳을 향해서 사람들이 어딘가를 향하여 보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을까? 엄청난 무엇인가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혹시 심판의 어떤 그런 것이 내려오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현재 무슨 핵이 많으니까 그걸 보는 과정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핵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온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세 번째 광경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해골 같은 사람들이에요. 꼭 무덤에서 묻힌 지 얼마 안 돼서 해골이 돼버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무리를 이루어서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만, 지금까지도 도대체 그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냥 그 장면만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그 환상이 끊어지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 모두가 다 죄악 가운데 가고 있구나. 그들이 살아있다고는 하지만은 마치 해골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그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은 아닌 무엇인가를 그들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죠. 주님의 심판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과 5장은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세대들의 그 족보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의 세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노아까지. 그런데 이 4장과 5장은 5장에서의 그 모든 세대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4장 16절에서 24절까지는 하나님의 앞을 떠난 가인의 후예들 7세대의 족보 그 가계들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보시게 되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호와 앞을 떠나라는 말은 15절에서 가인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인을 해치는 자는 7배로 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가인이 비록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인을 보게 되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조금 더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는 더 여기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떠나버리고 마는 가인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바로 인간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17절에서는 아들 에녹을 낳고 성을 쌓았는데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불렀어요. 에녹이라는 말은 봉헌하다, 사용하기 시작하다라는 그런 말인데 성을 쌓는 것은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죄벌에 대한 공포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공포심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녹의 이름을까지도 그렇게 짓고 성의 이름도 그렇게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마치 정말 온전하게 봉헌을 해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엔 공포심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을 쌓았다는 얘기예요. 성을 쌓았다는 것은 두려워서 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죽임을 면하는 그러한 표를 받았는데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에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을 건너서 19절에 보시게 되면 라멕이 뭐예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자 여기 보게 되면은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한 에녹을 낳은지나 에녹이 또 이랏을 낳고 쭉 나오잖아요. 나오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라멕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의 전통이 여기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일부 일처제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부 다처제가 여기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전통인 일부 일처제를 버리고 그리고 일부 다처제로 들어가는 것을 처음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시작이에요. 악의 시작인 것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는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누가? 야단은 라멕의 자손이죠. 바로 아들들이죠.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두 아내가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다고 그랬죠. 근데 그 아다에게서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랬어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친다라고 했는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가축을 조직적으로 해서 잘 많이 가축을 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가축을 잘 치는 사람. 그렇다면 그게 뭐예요? 부자라는 것이에요. 부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최초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생기는 거예요. 부자가 생겼다는 것은 반대로 가난한 자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최초로 부자가 생기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오늘날에 그런 거 굉장히 그 극단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바로 그것의 처음의 시작인 것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자는 가난한 자를 억압하게 되는 것이고 가난한 자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의 시작이 여기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됐죠.
또 21절에서는 수금과, 자 여기 보게 되면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러니까 야발의 동생이 유발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발은 바로 야발의 동생이잖아요. 유발, 야발 비슷비슷하네요. 거기 유발이라는 이름이 야발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는 퉁수를 잡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목축을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동생은 일을 해주면서 대개 그 목축을 하는 그 뭐라고 그래요? 그 목자들은 주로 뭘 많이 하고 있습니까? 피리 같은 걸 많이 불잖아요. 피리를 많이 불고 악기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는 악기를 잘 다루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기를 다루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그것을 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세상의 모든 음악이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무슨 그 재미난 무슨 문화적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 아닌 어떤 것들입니까? 인간들을 위한 것들로 지금 되어져 있잖아요. 바로 그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악의 시작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2절에 보시게 되면은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 두 번째 아내가 또 있잖아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발가인은 야발과 유발 형제와 어머니가 다른 형제입니다.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돼요. 풀무질을 하며 천련장을 만든 능숙한 대장장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주로 날카로운 무기를 즐겨 만들었다는 것은 폭력을 조장하고 무력을 숭상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이것을 부르고 우리 기독교의 그 역사를 갖다 보통 6,00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창조로부터 지금까지로 말이죠. 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000년 아니면 많아봐야 1년이다. 그러니까 최초 창조가 됐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인간이 형성되고선 지금까지의 그 시간을 보통 6,000년을 잡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때 이들의 그 천년장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아마 1,00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천년장을 만들었는지 모르죠. 아마 그 정도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전부 다 900세가 넘게 살았잖아요. 900세가 넘게 살았었기 때문에 몇 대가 지났다라고 할 때에 뭐 물론 이제 뭐 또 낳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연장이 됐겠죠. 그래서 뭐 적게 잡으면 한 1,000년 더 많이 잡을 수도 있겠죠. 그때 무렵에 천년장이 생겼다.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때 구석기 시대에는 천년장이 생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지역에서는 천년장이 없는 그런 것들을 갖다 사용했을 수도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이렇게 빨리 천년장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처럼 뭘 만들면 그것이 삽시간에 금세 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먼 거리를 그들은 뭐 짐승을 타고 갔어야 되고 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전파가 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에 창조론이 말하고 있는 것과 진화론이 말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연수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지금 그래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모든 것을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우리들은 오히려 진화론이 허위다, 허구사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미 천년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유발하는 것이죠. 인류 역사 초기부터 우수한 철기 문화가 꽃피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은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도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랑스럽게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죄악을 과시하는 그런 패역한 자였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조폭들 같아요. 지금 뭐 조폭 같아요. 이 사람이 라멕이. 어떤 일이냐면 자신이 당한 약간의 상처 때문에 앞길 구말리 같은 젊은이를 살해했다고 공공연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젊은이하고 싸웠는지 모르죠. 그러다가 조금 상처를 입었겠죠. 상처를 입었다 해가지고 그 젊은이를 죽여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것을 공공연하게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감추고 하던 벌써 가인의 그 모습과는 정반대로 지금은 오히려 살해를 하고도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 뻔뻔함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패역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죄악이라는 것은 그렇게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죄악을 낳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살인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뽐내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에요. 24절에 보시게 되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가인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비록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사람들이 너를 만나도 절대로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그들에게 벌이 7배를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너를 해치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바로 그 얘기 아니에요. 가인에게는. 그런데 지금 라멕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가인에게 행했던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7배의 벌을 그 사람에게 줄 것이면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기가 사람을 지금 죽였는데 그 소년에게 관계된 사람들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해할 때에는 7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77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지금. 그러면서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에 이르로다. 라멕은 자신의 죄악을 오히려 가인의 죄악과 비교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죄 없는 동생을 죽인 가인을 해치는 자에게조차 7배의 벌이 내려진다면 해를 가한 자신에게 복수하는 자에게는 77배의 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잔인한 복수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가인의 후예가 그렇게까지 악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인류 최초의 시기에는 사람들이 순진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류 최초로부터 이렇게 지금 쭉 오는 그 과정에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아주 이와 같이 악랄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확산이 이 죄의 흐름이 얼마나 빨리 악독하게 그리고 발전하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삶을 살게 되면 누구나와 이와 같이 죄 속에 급속하게 빠져 들어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제가 환상 중에 본 것처럼 인간들의 얼굴의 모습이 완전히 해골로 죽어져 버리는 그 모습, 제가 본 것 같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 변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갈수록 변화지는 것, 더 강해진다는 것을, 더 발전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또 한번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겨누 오히려 그것을 왜곡하고 잘못 알고 그것을 이용하는 그 악함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이 창세기 4장을 통하여 가인의 후예들이 저지르는 이 죄악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범하는 죄와 너무나 똑같은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와 같이 죄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회개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